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한 천사들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이때 롯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낸 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신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구원의 통로이죠. 우리는 의인이어서 구원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의 땅에서 나와야죠. 죄의 자리와 멸망의 자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죠. 그래야 구원의 목적이라는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 소돔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롯은 그 과정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롯에게 천사들은 구원의 자리로 가도록 재촉하며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로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이 말은 내게 속한 자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 땅에 속한 이들은 땅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 속한 이들은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임하게 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승리를 누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의 문제나 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이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은 소돔 사람들과 같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쾌락을 쫓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면 소돔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돈과 쾌락과 권력과 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가치를 쫓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결과가 이 땅에서의 궁핍과 환난과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순교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임하는 모습이며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 구원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 성 밖으로 나가라 말합니다. 이에 롯이 자기들의 사위에게 말을 하나 농담으로 여기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끼리라도 나가야죠.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롯이 나가지 않죠.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 심판이 임하니 나가라 말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하죠.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그래서 강제로 끌려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의 사위처럼 심판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심판은 믿어도 심판이 이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멀쩡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어떠한 조짐도 없으니 심판이 와도 조금 있다가 올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이죠. 사위도 데려가고 싶고 가축도 데려가고 싶고 재산도 챙겨서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디를 가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과 그 재산을 챙겨가고 싶은 욕심이 롯으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서 지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롯이 지체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두 가지, 심판이 나중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과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오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의 자리에 더 머문다는 겁니다. 좀 있다가 나와도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좀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금은 이 땅에서 사는 게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어차피 심판은 조만간 안 올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소돔에게 임한 심판은 갑자기 임하죠.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임한 심판이 소돔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나와야 하죠. 두 번째로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 역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서 지체하게 만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명예와 권력과 자리와 재산과 자존심 등을 버릴 수가 없죠.
그것들을 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나오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들보다 먼저시 되어야 하는 것은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모든 것을 벌어서라도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은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사는 롯의 가족들을 끌어낸 후에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죄의 자리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다가 머물지도 말고 산에 도착할 때까지 쭉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뒤를 돌아본다거나 힘들다고 들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근처의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성읍으로 가지만 결국은 그 선택이 비극의 선택이 되고 맙니다. 롯의 생각은 이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두렵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까봐 두렵고 거기에 가서도 무엇으로 먹고 살지도 두렵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 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에게 산으로 가라 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에 가기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산에 도착할 때까지 지키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시죠. 그 산에서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곳에서 롯의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산에서 롯을 품어주시며 롯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면 두려울 수가 있죠. 현실이 두렵고 내 약함이 두렵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비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능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듦으로 두려움 너머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